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민수기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민수기 8장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희가 영적으로 적용할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훈계와 교훈을 위해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저희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민수기 8장을 보시면 9절과 11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며, 레위인들을 데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헌물로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세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앞에서 민수기 8장에서 레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았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며 또 대제사장을 도왔던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왕가의 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다시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 모으셔서 우리를 데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공중으로 먼저 우리를 불러 올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또한 우리를 데리고 왕국을 세우시고 또 왕국을 통치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실 겁니다. 또 11절에 레위 사람들을 헌물로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헌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 13절 레위 사람들을 세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시고 바르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를 세워주셨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레위인을 데려오고 드리고 세우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 거죠. 그런 모든 것에 반응해서 레위인들은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시고 또 헌물로 드리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레위인들이 스스로 들어간 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함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레위인을 계승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비교해 볼 만한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제사장 체계는 구약의 제사장 체계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신약 성도가 구약 성도를 계승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한 것은 아니죠. 서로 다른 성도들이에요. 하지만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출애굽기 28장 40절 4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허리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모자를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이 입어야 할 특별한 의복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의복에는 정체성이 함축되어 있죠. 군인이나 경찰은 제복을 입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특별한 옷을 입어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정하게 옷 입기를 원하십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기괴하거나 촌스러운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정하지만 동시에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단정하지만 아름다울 수 있어요.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와 문화마다 이 디테일은 다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단정함에 관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단정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외면은 일반적으로 내면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는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거룩히 구분하고 구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섬김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 중에서 다시 레위인을 부르시고 또 그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목적은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위해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술을 마시지 않거나 짧은 옷을 입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하는 목적은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따라서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분리한다 해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또 다른 허무한 종교에 불과합니다. 출애굽기 29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울지니라. 제사장의 직무가 영속하는 법규로 그들의 것이 될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여기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둘째 허리띠를 띄워주고, 셋째 모자를 씌우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제사장들에게 행했습니다. 이들은 허리가 넓은 옷을 입었기에 일하기 위해서는 펄럭이는 옷을 잡아줄 허리띠가 필요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성경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옷차림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옷차림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아, 그 왜 누구였더라? 그때 그 왜 검은 잠바 입고 온 사람 있잖아. 이런 식으로 옷차림을 묘사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묘사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옷차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의 옷차림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옷차림은 주로 외면에 관한 것이지만 신약의 제사장의 옷차림은 주로 내면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입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내면의 덕목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어떤 옷을 입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인 것은 내면의 상태예요. 물론 외면도 중요하지만 외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상태에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옷은 겉으로 입는 것이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은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우리는 친절과 겸손한 생각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친절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구원받고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대하지 말고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거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더욱 친절하게 또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줄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온유함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온유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공격에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나 대하는 태도에 상처를 받지 않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에요. 특히 목회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이 목회를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로 대해줘야 돼요. 또 오래 참음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쳐야 돼요. 하루아침에 성장했으면 좋겠지만 하루아침에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영적 성장을 막는 것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고 목회입니다.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성도들을 오래 참음과 인내로 대해야 합니다.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쩌면 이 옷차림은요, 지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대부분 아직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또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덕목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필수 요소예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이러한 것으로 가득하도록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을 바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지만 우리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하실 일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요.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 힘을 쏟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가장 마지막에 입는 겉옷과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입는 옷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사랑을 겉옷처럼 그렇게 입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덮여야 합니다. 사랑은 허리띠와 같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헌물로 드린 가축을 다루기 위해서 허리띠를 맬 필요가 있었다면 울부짖는 사자와 용에 맞서 싸우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허리띠를 단단히 매려야 할 필요가 있겠죠.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우리는 구약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반대를 이겨내고 주님의 대사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부터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우리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와 싸우다 보면 그의 공격에 전의를 상실하고 자신의 구원마저 의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고 신앙심에 회의감이 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투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어이없이 무너져 내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교리를 잘 정리한 이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구나. 이것으로 무장하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마귀와 싸우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역대기상 15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르되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나니 그들을 주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나르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궤 안에는 기록된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궤를 나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사도 바울이죠.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사도 바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방인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역대기상 26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이더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능한 자들이더라.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아들들에게서
아들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원함이에요. 원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모두 주님을 섬기기엔 충분한 능력을 받은 겁니다. 주님을 섬기라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시편 132편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옵소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의의 흉갑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 외쳐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운동 경기나 가수 콘서트를 보고서는 기뻐 외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는 기뻐 외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말라기 2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누가? 제사장이. 만군의 주의 사자고요. 제사장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요. 그의 입에는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민수기 8장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되 특히 제사장이 옷 입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을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